지난 1월 1일 여러분 새해 때 빌었던 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마도 이루어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엉뚱한 응답이 주어져서 또 당황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소원대로 응답받은 분들은 더욱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응답받지 못한 분들은 더 기도에 힘쓰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엉뚱한 응답을 받아서 당황하는 분들은 곰곰이 주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엉뚱한 결과가 주어지는 이유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울은 자칭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이방 선교, 즉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쓴 인물로 모두 3번에 걸쳐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마침내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요 끝이라고 여기던 로마까지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에 불타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말대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죠. 자, 그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뭐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은 시절에 여기저기 걸어서 여행하면서 전도하던 바울은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세월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이럴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주요한 도시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 지역을 이제 집중으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적인 큰 도시들을 복음화하면 당연히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남서부 쪽을 말하죠. 이 당시에 세계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지역이었고, 에베소가 그 중심 수도고 그 외에 큰 도시들이 여럿 있었어요. 자, 이런 바울의 선교 전략이 적중을 해서 이 지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생겼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의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러분, 전도는 때와 시가 없는데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막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성령이 막는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산간벽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소아시아 위쪽 지역에 머물러서 성령이 소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소아시아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가자 하고 그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엔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질 않아요. 예수의 영이란 성령의 별칭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는 것도 금한 거예요. 이 바울은 답답한 거죠. 왜 전도하겠다는데 막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일하는데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막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어느 신앙이 좋은 학생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죠. 내가 붙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내가 대학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졸업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에 선교 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렸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글쎄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금하느냐.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할 수 없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 밖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앞으로 가는데 서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드로아는 육지가 끝나는 해변 도시예요. 더 이상 뭐 나아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일이 많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지역은 못 들어가게 하고 할 일도 없어 보이는 아시아의 끝인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그처럼 원했던 곳은 못 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인도를 해 주셨느냐.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토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더 좋은데 더 그것이 은혜로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정반대 방향으로 상황으로 몰고 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서 영광을 돌릴 텐데 왜 길을 막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이제 드디어 환상이 주어집니다. 자, 10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자, 이러한 바울에게 환상이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인과는 좀 생김새가 다른 코가 크고 피부가 흰 그런 백인. 바울은 아시아인, 즉 황인종이죠. 이 바울은 언제나 이 황인종, 아시아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만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백인종, 유럽인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 즉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선교 사역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바닷가인 드로아에서 여기가 아시아의 끝인데 라고만 생각을 했지 바다를 보고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이젠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 건너편의 유럽은 생각하지를 않은 거죠. 그 건너편의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선교의 삶의 최대 가치를 두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기를 최대의 영광으로 아는 이 바울에게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아주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자기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유럽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을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두드리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엉뚱한 응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뭐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겠죠. 뭐 미로 같은 그림에서 이제 길찾기를 해보면 분명히 이 길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또 확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길 따라가다 보면 또 벽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미로와 같습니다. 저 앞에 뭐가 있겠다. 저 앞에는 뭐 길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길을 찾아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히고 또 계속 다시 제자리로 맴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미로 안에 있고 미로의 끝을 우리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벽, 저편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미로를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나의 인생의 인도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생의 미로에 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두드리다가 안 될 때 잠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눈을 현실에서 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실에 또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마침내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덩어리로 나를 억누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향하고 그럴 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계속 나아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대로 나의 소원대로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그런 기념비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기념비냐면 조금 독특한데 목화를 갉아먹던 벌레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알라바마 주는 19세기까지만 해도 목화 생산이 주된 사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난데없이 이제 목화 벌레가 유입이 되면서 이 목화를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벌레 때문에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또다시 이 목화 벌레가 때를 지어서 극성을 부려서 이제 많은 농장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알라바마 주의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목화 벌레 때문에 마음이 상해있던 농민들,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 농민들은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잡게 되는데 목화 농사만 하면 벌레가 와서 목화를 버리게 되니까 거기에다 우리 땅콩을 심자. 그래서 땅콩을 심었더니 그 비옥한 땅에 풍년이 들었고 그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얼마 후에는 이제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 나일론이 이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또 목화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목화밭을 계속 고집했더라면 더 큰 어려움에 절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토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결과가 실망스럽다. 이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무엇인가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잘 안 풀릴까? 왜 그토록 노력하고 성실했는데 이렇게 힘들까? 내 뜻과 의도도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인데 왜 이렇게 엉뚱한 일만 있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또 나의 실력으로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내디딜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드리다가 안 될 때, 기대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더욱더 주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과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기